시간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지 아니하나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들어서 들으려 하니 곧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을 들어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지저분을 배로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오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건강하시죠? 아멘. 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공급하심을 요즘 근래에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굉장히 굿뉴스가 있는데 제 아내가 임신 11주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그 임신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둘째가 생기기까지 뭐 2년 넘게 저희 가정이 주시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요. 아내에게 칼슘 약도 주시고 옷, 병원비, 귀한 반찬들도 많이 주십니다. 물김치, 시래기국, 요리를 할 수 없는 귀한 것들 많이 주십니다. 아내가 첫째 때는 입덧을 전혀 안 했습니다. 입덧도 안 하고 잠도 잘 자고 고기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째 딸놈이 고기만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번 아이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또 거부하고 희한한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아내가 입덧을 이제 끝났는데 처음에는 태국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최근에 멕시코까지 갔다가 동서양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 돈이 많이 드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게 남편을 잘 못 챙겨주는데 많은 교인분들께서 남편 대신 더 잘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주일 모든 모임을 마치고 목사님 모시고 달인으로 식사를 하러 택시를 불러서 갔습니다. 택시 기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이스 브리게이드에서 택시를 타니까 여기가 뭐냐, 학교냐 막 이렇게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니 교회다, 뭘 교회가 있냐, 많이 있다. 교회 얘기에 관심이 있어 보여서 당신도 크리스찬이냐고 물었더니 로컬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저에게 너 그러면 뭐냐? 난 목사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놀라시면서 가는 동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드디어 이제 달인에 도착을 해서 택시비를 지불하려고 하니까 목사한테 어떻게 돈을 받나며 택시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굉장히 기적이었어요. 교회에서 달인까지 택시비가 7불 나오는데 정말 감사하면서도 속으로는 차라리 시메이 집까지 가면 한 22불 선물 나오는데 그게 공짜였으면 좀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좋은 분 만나길. 저는 이렇게 재미있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간증들을 같이 나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제목처럼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얽히고 설키고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쁘게 감사하게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11장이 57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44절의 내용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 나사로의 스토리가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 것도 나옵니다.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시는 문제가 결정되자 그들은 여행에 임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에 이제 근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읽고 이제 예수를 보게 되면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면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아무리 추종자들, 팔로워들이 열렬히 환호해도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면 극구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반드시 가셔야 되고 서야 할 자리에는 그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비록 예수님 앞에 죽음과 핍박이 그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무덤 앞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위험이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신다면 예수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거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왜? 나사로를 만나시려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참된 해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의 해방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전 인류의 해방자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스토리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후 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드디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 스토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44절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가끔씩 어떠한 한 문장이나 단어가 저희 가슴에 박힐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저도 기대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나사로는 수족이 배로 쌓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Take up and let him go.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불같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듯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25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에 여전히 묶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생명이 회복되어 살아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위로 동인 채 묶여 있습니다. 44절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44절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전에 과거의 나의 모습에 묶여있지 마라. 맞습니다. 이전에 우리 과거의 우리 모습에 더 이상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마르다, 마리아 역시 큰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집으로 오시고 그들을 만나십니다. 21절, 22절, 23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예수님께 불평 섞인 이제 멘트들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 오빠가 아팠을 때 바로 고쳐주셔야죠. 그리고 주님이 왜 더 빨리 오시 않으셨나요? 주님이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며 예수님께 불평 섞인 멘트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즉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풀리지 않고 꼬일 때 우리도 마찬가지 마르다와 같이 불평을 합니다. 만약 이때 이랬어라면 어떻을까 하며 만약이란 되지는 일어나진 않지만 그런 상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껄껄껄하며 이제 그런 망상에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이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나의 고통에 대한 죄책감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에게 그리고 그의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도록 명령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현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어있던 심령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음성을 가감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즉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마르다는 사실상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나이다 라고 24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말은, 즉 마르다의 이 멘트는 주님, 당신의 말씀이 당장 지금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는 뜻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 자신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현재 고통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즉 장래에 일어나게 될 것들을, 미래의 소망들을 지나치게 경시해 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장인 여러분,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우리는 이전의 때만 기억하려고만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25절, 26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믿지 않고 과거 좋았던 때만 기억하는 마르다에게는 주님의 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이 말씀이 정말로 그냥 아무 의미도 아닌 것이에요. 사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주님의 이 음성은 마르다에게 굉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그녀의 오빠가 이 세상에서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될 것을 물론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이 소망을 말씀하기에 먼저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가 앞으로 다가올 천국 소망에 대해서 깨닫기를 주님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어렵지만 우리는 넘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무언가에 여전히 묶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삶을 얽매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안 보이는 끈들이 우리 앞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이 이곳에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며 마르다처럼 주님께 우리 문제들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장래일을, 미래일을, 소망을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과거의 모습에만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르다처럼 주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제한하는 불신앙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고 악한 습관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질병, 여러가지 다른 어떤 것들의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묶여 있고 안목의 정욕에도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얽히고 설키고 묵혀 있는 채로 스스로 상처를 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산다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수위를 동인 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하며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이전 나의 모습에 묶여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누려야만 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가 살아난 것만으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몸 전체로 묶고 있는 수위를 다 풀어놓아 다녀야만 합니다. 영과 육이 온전히 다 풀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비전을,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가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임남규 목사님, 또 제가 할까요? 목자님들이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수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이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에서는 예수님은 정말로 해방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 영향력 아래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이 죄에서 누가 해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죄인이고 죄에 빠져 죄에 팔려
죄의 권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죄의 권세 밖에 있는 이 죄의 권세보다 더 능력 있는 권세자가 해방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탄코 한 명도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은 또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서도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눈에 띈 모든 병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이 눈을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사람은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픈 이들, 건강한 이들 구분 없이 고통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치유자이시고 해방자이신 예수님을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개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치료자이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또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심을 명백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감히 그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영혼에게 나와 누가 감히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신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주님은 굉장히 위험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누구야 라고 감히 이렇게 위험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이 8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부활이니 생명이니 길이니 진리니 포도나무이니 라고 주님은 분명히 8번이나 굉장히 적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구도 나는 뭐뭐다 라고 확실하게 과감하게 능력있게 선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만 통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심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다른 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자신있게 나란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녹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그 복음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즉 무덤에서 나와서 풀어놓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죽어있던 자가 완전히 살아나서 회복된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공생을 통해서 가난에 묶여있는 자들과 즉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포로되고 묶여있고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만 봐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고 8장에서는 음행중에 붙잡혀온 여인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주셨고 19장에서는 맹인이 눈을 띄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와 사망과 원수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삶이 반드시 풀어놓아 다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어둠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됩니다.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종의 위치에서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소장농으로 있던 사람들도 자기 땅을 다시 되찾고 빛은 이제 탕감됩니다. 해방과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는 해가 바로 희년, 즉 은혜의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은 우리를 정말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조상들도 우상을 섬겼고 죄악에 물들어 자유하지 못했고 많은 속박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자유하지 못하고 온갖 잡스러운 것들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묶여있고 차츰차츰 아름아름 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세상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은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이 풀어놓아 여러분 다니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풀어놓은 후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즉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산 자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활동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우리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이쁘고 머리를 아주 잘 잘라주는 헤어 디자이너가 한 명 있죠. 차모지은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네, 우리 차진 자매가 헤어 디자이너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이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로 소개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성경책을 사서 구입을 하고 날마다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 가운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테니스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오지 않지만 테니스 모임에 오는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지은자매가 만나서 막 혼을 냅니다. 너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왜 테니스만 나오냐고. 굉장하죠. 복음을 전하고 굉장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지은자매는 디자이너로서 딱 안 치면은 딱 자기 시간인 거잖아요. 또 가위가 있고 위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쉽게 복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은자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공통되게 위임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원 얻은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서 이웃에게 이 귀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두 번 태어난 존재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어받은 존재입니다. 왜? 이제 내가 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죽어있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긴 했지만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나사로처럼 묶여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묶여있는지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무언가에 묶여있다면 반드시 풀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없었던, 소멸됐던 복음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얻었지만 풀어놓아 달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죽은 나사로는 사망의 묶임에서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가 여전히 수의를 봉인처럼 묶여 있다면 살아나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가 자유케 되려면 풀어놓아 다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다면 여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고 기도와 말씀과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육체만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으로도 자유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이 다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체권과 로드십이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우리는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기도와 전도와 말씀과 섬김, 우리가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목자가 있어야만 이유입니다. 성령의 지배에 따르는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지 못하지만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훈련하면서 점차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영적 성장에 대한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제목처럼 한 주간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